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더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덥지만 이열치열에 있는 말처럼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지금 우리 지하 식당의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3층 공사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곳곳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의 손길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헌금해 주시고, 또 봉사로도 함께 해주셔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라합의 믿음, 우리 여호수아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라합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8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장씩 여호수아 말씀을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인후염에 걸렸대요. 인후염. 병원에 가보니까 목소리가 확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무려 5번을 받았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거나 이렇게 막 기침이 나오면 코로나가 의심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는 아니래요. 근데 목이 막 가버렸어요. 오늘까지 막. 그래서 지금 올라오기 전에 또 약을 먹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알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안 들으면 설교가 막 길어지고, 집중해서 들으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설교자와 또 듣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믿음하면 생각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써 있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해 있다, 믿음으로 나타낸 사람들의 어떤 박물관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뜻밖의 이름이 나와요.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여긴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영웅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은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서 몸을 팔면서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굴러오다 보니까 인생의 막장에 들어서 있고 인생이 쓰레기처럼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구질구질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남자들의 성적 놀이감, 그 다음에 한순간의 성적 놀이감 때문에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당당하게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1장 5절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놀랄 일 아닐까요? 기생 라합이요?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몬과 그 다음에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믿음의 계보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이제는 기생자가 빠졌어요.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인생, 믿음의 영웅,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합 같은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매일 매순간 호흡할 때마다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누가 기생 라합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았잖아요, 전에.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가 따르던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뭐 신앙의 모델링,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대언해줄 모세가 떠난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것은 앞으로 호전적인 가나안 7부족의 전쟁, 앞으로 정복 전쟁이 더 두려운 것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싸워봤습니까? 싸워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쟁에 능한 부족인가요? 아닙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반역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부담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떨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 그랬잖아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소생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만 믿음이 생기면 뭐 할까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하여 이제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 철웅성과 같이 버티고 있는 여론성의 정탐꾼을 12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 2명을 딱 보냅니다. 2명을 딱 보내요. 2명을 딱 보내는데 마침 어디에 가게 만드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있어서 여리고성 전역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 집에서는. 뿐만 아니라 기생이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뭐 고관, 장군부터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 이야기를 모든 인생의 민심을 다 들을 수 있는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요즘 말하면 미용실 가면 여러분들 여자들이 머리하면서 누구누구 집은 뭐하다 뭐 이런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생 라합의 집에는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 집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먹고 알 먹고죠. 기생 라합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그 정탐꾼 2명을 어떤 사람이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의주시예요. 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군대와 신하를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정탐꾼을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참 지혜롭습니다. 50%는 진실을 얘기하고 50%는 거짓말을 해요. 진실은 뭐냐? 맞아요. 정탐꾼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안 했다면 아마 그냥 쳐들어가서 막 수색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온 거 맞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난 몰랐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나서 저 성문이 닫기 전에 낮에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신뢰하고 그 집의 모든 수색을 하지 않고 그 말을 하고 군사들이 떠나가서 그 정탐꾼을 뒤쫓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리 이 기생 라합이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 정탐꾼 2명을 가죽 부대에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선대를 베푼 것처럼 이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형제들을 꼭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끈을 달아가지고 창문에 끈을 달아서 이 정탐꾼 2명을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반드시 적발될 테니까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모든 신하의 경계문이 다 열린 다음에 그때 네가 유숙하는 땅으로 가라.
그 명령 앞에 정탐꾼이 잘 순종하고 이제 여리고성 넘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인생의 정말 밑바닥을 달리며 정말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놀라운 보석같이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장 9절부터 보세요. 말씀을 찬찬히 따라와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만일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모았다고요? 들었습니다. 들었대요. 또요 11절 우리가 듣자.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 다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저를 보세요. 지금 정탐꾼 두 명에게 자기 믿음을 고백해요. 너희가 홍해를 육지처럼 가른 일,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다 들었다. 뿐만 아니라 저 아모리에 있는 시온 왕과 바사나 옥을 죽인 거 하나님이 하신 역사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애굽부터 430년 동안 너가 노예하고 종이었는데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무기력시키고 너희가 그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누린 거 다 들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 만나 매출을 통해서 너희가 입히고 먹이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다 듣고 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전의를 다 상실했다. 니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 싸움의 여지가 없다. 싸움의 기세가 다 꺾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끝장난다. 벌써 녹아서 전투력이 다 상실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표자인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근데 더 두려워하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정복할 가나안 민족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기생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간담이 다 녹았대요. 간담이 녹았다는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았다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서요. 그런데 한 사람 딱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있네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두려워하고 더 두려워하는 가나안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정탐꾼 둘이 마지막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 장군 앞에 가서. 그게 24절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이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생긴 뭐예요? 싸울 이스라엘 백성은 전의를 상실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정탐꾼을 통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얘기합니다.
지금 야 우리 나가기만 하면 돼. 그들 벌벌 떨고 있대.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정탐꾼이 다른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한 사람 딱 만났습니다.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확신시켰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가게끔 한 인물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 함께 있었건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저번 홍해를 가른 거 너 지팡이로 가르겠잖아. 이런 거 보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믿음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하고 하늘과 땅 안에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주의하며 믿음의 말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달려요. 요즘 뉴스나 신문 보세요. 환율 온다, 고물가, 그다음에 여러분 고유가, 경유 휘발유 값은 떨어질지 몰라요. 천정부지. 그다음에 올해만 힘든 게 아니라 내년에도 힘들 거다. 장기 침체가 10년 동안 있게 될 거다. 이런 경제학자들의 전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점점 바닥이잖아요. 지금도 호주머니 사정이 힘든데 앞으로도 힘들어?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더 바닥이에요. 어떻게 살지? 현금 자산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식도 폭락이요. 다 폭락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늘 근심, 걱정, 초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귓가에 작은 소리로, 귓가에 큰 소리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런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세상 소리가 전부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쌓여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어떤 곳에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이 나의 것이 됩니다. 제 목양실에 있으면요, 찻길에서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요. 브레이크 잡는 소리, 끽끽끽 소리 막 엄청나게 들립니다. 귀가 뚫렸으니까 들려요. 그러나 수많은 소리에 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 차는 그랜저인가 봐, 저 차는 제너시스인가 봐, 저 차는 티콘가 봐, 이런 얘기 생각지도 않습니다. 들려오지만 저는 관심 있는 거, 오늘도 어떻게 주의 말씀, 목소리가 안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어떤 설교자의 말씀, 아니면 어떤 책의 예화, 이런 것들을 주의 집중해서 모든 소리가 들려도 성도들과 대화할 때 그것에 관심 있는 것에 제가 집중하며 반응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수많은 100가지 소리에서 돈 얘기하잖아요. 거기 꼭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뭐 사야 된다고? 지금은 주식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요새 은행에서 보니까 1%대 3.5%도 있고 4%대 있다니까 저축해야 돼. 그 소리에 쫙 지금 다 빼가지고 거기 투자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지금 배 나왔는데 이거 먹으면 진짜 건강이 좋아져. 배가 쏙쏙 빠진대. 무슨 약인데? 홈쇼핑에 이거 나왔어. 이거 먹어. 그럼 그거에 막 집중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관심이 뭐예요? 기생 라합은요, 인생을 쓰레기처럼 밑바닥처럼 살았지만 내가 이대로 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행하는 기적을 본 사람, 체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왜 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화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여러분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믿음이 다시금 생기는 시간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기생 라합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생 라합이요, 정탐꾼을 들어왔어요. 정탐꾼을 자기 나라에 밀고 하면 국가적인 영웅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살릴, 평생을 먹고 살릴 민족의 영웅이 돼서 해결됩니다. 아마 국가에서 표창도 받고 포상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정말 민족의 반역 행위라는 정탐꾼 둘을 꽁꽁 숨겨두는 게 더 쉽겠습니까? 쉬운 일은요, 정탐꾼을 밀고 하는 게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쉬운 일을 포기하고 생명의 위협을, 그 다음에 멸문지화, 그 다음에 3대가 씨를 마를 정도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 여러분, 기생 라합이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정탐꾼을 숨겨줘요. 자기 민족을 침입하고 자기 민족을 쳐들어오고 자기 민족을 먹으려고 하는 정탐꾼을 살려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기 위하여 지금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은 초계처럼 버릴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순교의 시대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따로 없잖아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혼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하여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워야 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믿음을 갖고 정말 더럽고 추한 죄악들 싸워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살지 않으면 지금은요, 죄악과 관용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요, 보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것들이 죄악에 물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을 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살과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바쳤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주님의 그 삶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기생 라합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하세요. 지금 시대의 화두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믿고 여전히 죄악의 낙을 즐기며 죄 짓는 게 기쁘고 죄 짓을 생각만 하면 너무 힘이 솟고 그 다음에 죄 짓는 것이 옷에 딱 맞는 것처럼 내 것처럼 느끼며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가요.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하나님께 속했다면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내 행위로 처음 행위를 버렸다. 행위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모든 그것들을 늘 물 마시듯 짓고 죄 짓는 게 좋고 죄 짓는 게 기쁘고 죄 짓는 게 신나고 죄 짓는 게 너무 즐겁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계속적으로 음행을 하고 계속적으로 죄악을 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서
왜 가나안 땅이 멸망받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붙잡고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했어요. 한 번 죽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 죽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을 정리하고 죄악을 정리하고 단정히하고 부술 걸 부술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버릴 걸 버리고 살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나가야만 이 시대 가운데 희생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에 참 동의하실 거예요.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죄잖아요. 한 번 딱 건들면 죄잖아요. 제 유혹 속에서 그걸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제 유혹에서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정말 슬그머니 사단이 오잖아요. 많은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슬그머니 야 이거 이렇게 생활하면 얼마나 달콤한지 알아? 이렇게 죄지면 얼마나 쾌락이 있는지 알아? 이렇게 죄지면 얼마나 기쁜지 알아? 이렇게 유혹하며 그 자리를 틀고 있는 그냥 꾹 그 자리를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현재까지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러게 희생 라합은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목숨의 죽음 위태함까지 다 위험을 감수하고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한 번 죽는 건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밖엔 유일한 신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희생 라합의 위대함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모든 거 없어도 하나님 예수님만 붙잡고 살고 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전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이게 살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멋진 사람입니다. 뭐 배움을 많이 배웠고 돈을 많이, 그게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이게 희생 라합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은혜로 주신 믿음이구나. 이게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희생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어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창녀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을까요? 그건 은혜지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동신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가지런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에베소 8장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서 맞아,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쓰레기 못하면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고 구원시켜줬다. 늘 감사하며 눈물 펑펑 흘렸지만 지금 10년, 20년 믿고 교회 중직이 되고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니까 생각하는 게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다음 헌신, 봉사, 헌금생활, 그 다음에 훈련받은 것, 교육받은 것, 말씀 교육받으니까 내가 무언가 알고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구원이 나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업적을 자랑질하고 있어요. 나는 희생 라합과 달라. 나는 누구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헌신 많이 했어.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정말 1순위는 나부터지 쟤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더 여러분이 교만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이건 내 헌신과 내 노력이 아니라 그건 기회와 믿음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을 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대요. 나를 잘하고 나를 드러나면 그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이 버림받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14년 공부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설교 많이 했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예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 은혜를 날마다 쓰레기통에 박아놓는 자, 하나님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쓸모없을 것 같은 기생 라합을 믿음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맥주절만 감사하고 부활절만 감사하고 그런 말 성탄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어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부터 한 번 약을 먹고 이렇게 병원을 3군데 옮겼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냥 변명이 뭐예요? 인후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마세요. 2번째 병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인후염이고 기관지 쪽이 안 좋으신데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다 오진인 것 같아서 그 병원을 이렇게 괜찮은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병원을 3번째가 찾아갔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하지 마세요. 충분히 휴식하고 미지근한 따뜻한 물 들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3번째 병원에. 제 직업이 목사입니다. 아유, 그럼 말해야 되네요. 이거 인후염 빨리 안 날 텐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이종화 목사님 많이 수고를 했는데 오늘도 제가 막 두려워요. 말이 안 나올까봐. 말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10일 동안 인후염, 이 목감기에 걸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소리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건강한 것도 내가 건강을 열심히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만 건강할 수 있구나. 나에게 믿음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여러분이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는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세워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든 분이 있어요. 그래도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흡하며 하나님께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교만을 버리고 우리에게 기생 라합에게도 엄청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물같이 녹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요, 소문만 지식으로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감정 가운데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맞이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려달래요. 그리고 정탐꾼에게 약조를 받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져요. 자기에게 죽을 것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되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떤 분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냐고.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 말씀대로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해보고 행동으로 실천해보고 그 말씀 따라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무언가 깨달음과 교훈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봤어야지 뭐가 어렵고 쉬운 문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공부도 안 해보고 찍으면서 다 맡겨달라는 건 이거 어불성설 모순된 삶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지정의가 필요해요. 의지적인 결단, 행동으로 옮길 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여러분 영적으로만 계속만 듣고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만이 막 영적인 비만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머리만 그냥 딥다 크고 다리가 별로 자라지 않은,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생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자, 눈을 뜨시고요. 화면을 집중해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말씀을 그 소문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순종했고 정탐꾼을 믿음으로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요. 또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접대하고 그 길을 나가도록 잘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행동이 중요해요. 요즘 제가 잘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시간 없어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ENA에서 해서 뭐 케이블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그게 괜찮은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끼리 같이 보는데 거기에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자폐가 등장해요. 그래서 한번 읽으면, 법전을 한번 읽으면 그냥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원정수 박사처럼 한번 읽기만 하면 그냥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로스쿨을 수석으로 입학한 아주 천재입니다. 근데 자폐를 갖고 있어요. 그 자폐 그 역할을 하는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너무 그게 배역이 너무 잘 녹아나요. 제가 손 하나 디테일도 아주 그걸 디테일하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폐 행동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에피소드로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송 의뢰인들을 잘 해서 아주 멋지게 창의적으로 그 모든 소송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을 보는데 제가 거기 보면서 제가 참 목사로서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충격과 도전을 받아요. 보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작가가 있을 거예요. 쓴 작가, 극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본을 극작가. 극작가 대본 따라 그 우영우라는 그 배역을 맡은 박은빈이 그 시나리오를 붙잡고 그대로 배역을 잘 녹아내서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 극작가의 대본을 갖고 그 배우가 그것에 잘 따르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배우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시청자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줘요. 왜 우리는 그거 못할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 따라 내가 그때마다 좋을 대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 자녀라는 배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막 그 프로를 보면서 한편으로 참 재밌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떨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기생 라합보다 못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
가슴을 치고 있지는 않을까? 행도로 옮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도로 옮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자녀의 아픔도 같이 하면서 이 자녀가 뭐를 느끼느냐? 아빠, 엄마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수고와 헌신 앞에서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아무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믿음을 다시금 살리고 소생시켜요.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을 소생시킵니다. 가나안 민족을 소생시킨 게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 외에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다시금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확신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기생 라합의 보고를 보고. 근데요, 기생 라합이요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옆에 있는 자기 집안과 자기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보고해요. 그 살려달라면요 함께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세요? 기생 라합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을 작동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 집을 살려주시고 우리 형제를 살려달라고 정탐꾼에 간청하잖아요. 그냥 붉은 줄을 내려서 있으면 그 가정, 그 방에 있으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대하실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정탐꾼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만 있는 자녀들 말고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손주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걸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뭐 1차적으로는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련회도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렬하게 부딪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중직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 자녀들이 많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그걸 아파하면서 그 자녀들의 그 기도를 위해서 늘 눈물 뿌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제는 타성의 저자가 환성이 돼서 에이 우리 자녀 원래 믿음 없나 봐, 원래 안 다녀도 되나 봐, 그냥 세상 가운데 밥 먹고 살게 하고 그 다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걔들 사는데 어려움 없어, 우리 자녀 공무원이고 우리 자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으세요? 언제 지옥의 아랫목에 가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부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제가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이 사진을 보세요. 참 마음 아파요. 뭐냐면 동신교회 아이들이 막 피에로 복장 앞에서 가는 피에로 복장 어떤 선생님인지 몰라도 줄줄이 따라가는데 100명인지 200명인지 쭉 따라가는,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70년대 80년대 이랬대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중학교 때도 다녔고요, 고등학교 다녔대요. 대학교 때부터 다 시장을 갔어요. 아예 교회 안 다녀요.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저보고 교회 가는 거 뭐라고 해요. 이런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서 그 사람은 도저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보석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 보석처럼 변했다면 우리가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끝까지 기도해 보자고요. 기도하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그 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잘 살고 잘 먹는 것, 진짜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해줄 것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 집중하자고요. 유치원도 괜찮습니다. 갓난아이도 괜찮습니다. 지금 50, 60자 된 자녀들 위해서라도, 우리 손주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한번 집중해서 일주일간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기생라합을 살렸다면, 그 가정 기생라합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면, 우리 가정이 이 죄악의 관영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